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28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9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함께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산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8장을 넘어서면서부터 그것이 실제가 되어 현장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데서 산 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산 위에서 들은 말씀이 우리들의 현장 속에 내려와 실제로 역사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이어주는 산 위와 산 아래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여전히 그 맥락 안에서 주님께서 그 산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현장,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끈을 놓지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오고 계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장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건너편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다라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방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니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아셨으면 안 되는데 새롭게 아시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라사에 광인하면 한 사람인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에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을에서 살고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죠?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뼈만 뒹굴죠. 죽은 사람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어떻습니까? 조용해요. 적막하죠. 무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의 뼈와 시신만이 가득한 이 무덤가에서 조용하고 적막해서 무서울 지경이어야 될 이 무덤가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아주 신기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르는 고래고래 지르는 그 소리는 마치 마이크도 없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였습니다. 쩌렁쩌렁하게 그 모든 공간들을 채우고도 남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몸에서 날 수 없는 소리. 도저히 인간이 낼 수 없는 소리를 그곳에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들에게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것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 우리는 표현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해서라도 우리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 두 사람을 결박해 놓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결박을 다 끊어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쇠고랑, 쇠사슬을 다 끊어내버리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힘도 세죠. 목소리도 크죠.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어떻게 하죠? 격리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자들입니다. 쇠사슬을 맨손으로 끊어내고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공포심에 빠뜨리는 능력자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능을 가진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중심, 그 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자신을 죽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해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 것에도 부족해서 이제는 자신을 해하고 있어요. 이제 자신을 스스로 해하면서 그러다가 점점점 이 육신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초인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자신을 해치는 무능한 사람 중에 무능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현대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의 교회를 보는 것 같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할 때 이제 강남 교구를 사역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방을 가보면 막 그 있는 그 현장에서 보면 뭐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덜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공부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뭐 3학년, 4학년, 5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데 5학년 아이가 중학교 문제를 푸는 것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교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대단하구나. 어떻게 고등학교 문제를 푸니?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고등학교 애들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까지 끝내고 간다는 겁니다. 제가 너네들은 진짜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구나. 어떤 아이들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데요. 영어가요, 뭐 우리가 하는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영어랑 다른가? 그 애네들이 뭐 영어를 막 하는데 와, 뭐 외국인들하고도 뭐 프리토킹이 뭐 가능한 그런 뭐 영어에 저는 뭐 떠듬떠듬 막 이게 스피킹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 막 와, 애들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 그저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대학에 가면 뭐 하고 싶니?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모습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유학을 위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강남에 있는 막 영어학원이 있어요. 그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막 돈을 수십만 원씩 주면서 막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나이 먹어서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뭐 막 공부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도 묻죠. 아저씨인데 왜 아저씨가 영어 공부를 여기 와서 해요? 왜 토플 공부를 하고 왜 IELTS 공부를 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저는 유학을 가서 좀 더 깊은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학문들을 좀 공부하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깊은 내면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그 깊은 저 끝에 있는 한쪽 면에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그것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그런 지식들이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지요. 그렇지만 저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유학 갔다 온 목사. 뭔가 있어 보이는 목사. 그래도 뭔가 좀 외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래 영어도 뭐 이렇게 좀 해보고 하는 그런 목사. 그런 타이틀, 그런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름표,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에 자유로울까요? 사실 자유롭지 못해요.
초능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데 그 안에 정말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우울에 빠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기쁘지 않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죠. 근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청년 백수, 우울증도 젊어진다. 여러분, 청년들이 백수가 너무 많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 보니까 어디 갑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요즘에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게 여러분 흉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가 이제 인기과로 분류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한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 그들도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약이나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상황. 왜 그랬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초능적으로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도 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절망감으로.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힘든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기를 원하고 점점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능력만을 가지길 원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을 잃어버릴 때 초능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 같지만 어떻습니까? 무능하게 자기 자신 내부로 공격을 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신앙과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과 기복주의적인 신앙 안에 빠져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 서로서로를 힘들게 하며 서로서로를 죽여가며 싸우며 그렇게 분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초능적인 능력을 발휘하길 원하나 그렇게 하고 있으나 그렇게 보여지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내 자신과 우리 자신 공동체를 죽여가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광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성의 상실을 봅니다. 마치 무덤가에서 초능을 발휘하지만 무력한 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명과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는 무능력하고 그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데에는 우리들의 모든 정력을 낭비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다가가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난 저녁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태풍을 뚫고 광풍을 뚫고 지금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광풍을 뚫고 오실 때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뭔가 나를 위해 위협하고 있는 엄청난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부터 저 나루터에서부터 걸어 올라오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떻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썩 물러가소서, 떠나소서. 초능을 가진 이 존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구하고 있는 거예요. 초능을 가지지만 자기를 무력하게 만드는 현대인들과 현대 성도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현대 교인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인정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근데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까지는 내가 어그리. 오케이. 근데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절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은 조금 디테일하게 묘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마가복음을 주로 많이 참고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곳에서 그에게서 나오라 나가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얌전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누가 그 치유책을 던져주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숨에 달려가셨습니다. 다가가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태풍을 뚫고 그 자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인간성과 전인격의 회복을 위해서 전날 밤부터 광풍을 뚫고 이방인의 땅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결코 가지 않는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유대인들의 편견을 뚫으셨고 피곤함과 밥 먹는 것도 잊으셨고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을 피조물이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귀신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거역할 힘이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가다라 지방에 있는 광인들과 같은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외부적인 일을 감당해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내 자신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쳐내는 일에 있어서 나의 모든 정력과 내 인생의 모든 히스토리를 다 사용해서 나는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저 좀 봐주세요. 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스펙이 있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좀 승진시켜 주세요. 저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이거 잘합니다. 저거 잘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소리치고 있나요? 근데 내부적으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아픔으로, 절망으로, 좌절로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배는 나와드릴게요. 예수님 있는 거 존재는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할게요. 근데 매주 교회 출석도 하고 제가 헌금도 하고 다 할 텐데 제 삶을 변화시키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어때야 됩니까?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바꿀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인들은 바뀌지 않고는 재간이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철학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걸 수 있는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과 수많은 것들이 변해야 돼요. 하늘에서 산 위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감격했고 야, 그 산상수훈 너무 좋더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난 몇 주간 우리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 박혀서 그것이 내 삶에, 내 머리에, 내 뇌, 내 마음에 나의 현장을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산과 현실은 따르고 교회와 나의 삶은 따르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교회, 변화되지 않는 성도는 초능을 가진 것 같지만 무능한 성도의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이든 수천 명이 모이든 수만 명이 모이든 아니면 수십 명이 모여서 작게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완전히 새로워진 두 사람이죠. 두 거라사의 광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조금 특별한 특이한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특이한데요. 지금 오늘 광인이 치유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과정을 지금 이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군대. 여러분 군대는 한두 사람이 아니죠. 한두 사람 갖고 군인 이러지 군대 이렇게 하지 않죠. 지금 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두 사람에게 딱 들어가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무엇을 예수님께 간구합니까?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희한한 장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상한 지점이 또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은 왜 그렇게 돼지를 많이 키웠을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가다라라고도 하고 거라사라고도 하고 데가볼리 지역이라고도 하는 이 지역에 왜 이렇게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얘네들이 그 먹는 수요는 많지 않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돼지를 2,000마리나 키우고 있었을까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데가볼리 지역, 이 가다라 지역은요.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방신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신전에 돼지 고기와 돼지 피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서 우리나라도 돼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뭐 돼지 피도 가끔 뿌리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은요. 이 돼지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신전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마을에서만 몇천 마리를 키워요? 2,000마리. 돼지는 축사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축사가 없기 때문에 산 밑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는데요. 2,000마리 되는 떼를 한 마을에서 키웠다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지역과 그 옆 지역과 그 지역 사회에 그 돼지를 숭배하는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 이방 신전의 사회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서 이 돼지를 많이 키우고 이 돼지가 돈이 되니까 그 돼지를 가지고 팔고 이 돼지를 가지고 이제 수입을 삼고 이 돼지가 그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수입원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로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신대 이랬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귀신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귀신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거 아멘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적용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이거 하물며 막 이런 거 하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들의 간구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신 게 아니고요. 뭔가 의도가 있죠. 예수님은 귀신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말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에게로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말입니다. 왜? 그 돼지떼 2,000마리는 왜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그리고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전 재산이요, 전부예요. 그들에게도 이 돼지가 소중하고 사실 예수님에게도 이 돼지도 소중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들이 몰사하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 두 사람 말이죠. 사람들이 버리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핍박해서 내보내서 무덤가에 살게 했던 이 두 사람 말이죠. 이 두 사람이 누구보다 소중해요? 이 2,000마리 되는 돼지들보다 소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두 사람이 너네들은 핍박하고 너네들은 거절하고 너네들은 그렇게 내쫓았던 이 두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사람, 너네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네들이 그렇게 내쫓았고 무덤가에 살게 했고 그렇게 멸시했지만 저 사람들 나한테는 진짜 소중하단다. 너네들이 그 돼지떼 2,000마리 그 탐욕스러운 돼지떼 너희들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없어지면 벌벌 떨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단다. 예수님은 오늘 그 메시지를 그 당대에 있는 가다라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고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우리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방신이 충만한 사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그곳에 가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곳에 가면 예수님 그 제자들과 가셔도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나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전날 밤부터 태풍을 뚫고 오셔서
이 두 사람을 구원하신 이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그들을 보내십니까? 대가벌리 지역에 보내셔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그 이웃들을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써먹기 위한 소중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 바친 그 이야기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멸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멸시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또 때로는 격리시켜서 저쪽에 가서 혼자 있으라고, 때로는 묶어놓고 어느 공간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분은 없어요. 교회는 모두를 살리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더 잘해주고, 성공했다고 더 잘해주고, 실패했다고, 가난하다고, 지저분하다고 배척하고 멸시한다면 우리도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사명까지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나 자신을 해칠 만큼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회복과 사명을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인이 될 뿐이라고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제는 귀신 들린 자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완전히 변화되어진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 간구하세요. 그런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며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스스로를 해하는 어리석은 무능력한 자들이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온 세상의 사명자로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그렇게 행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